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에서는 이제 일반 예배로 드렸지만 오늘 또 3부 예배는 발대식, 전도대 발대식을 함께 겸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순서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으로 또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한 2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생명 축제 발대식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주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 본문 말씀을 주제 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와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쓴 편지 말씀이죠.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 몇 가지는 거짓 사도들의 침투와 복음을 왜곡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심각한 죄를 범한 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지, 또 구제헌금을 드리려 했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또 우상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3장,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3장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가지의 은유법을 사용해서 너희는 이것과 같다,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추천서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에 오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공격하며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1절 말씀의 내용을 읽다 보면 그 배경에 두 가지를 우리가 암시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공격하고 또 공박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자를 써서요, 스스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 소개서라고 얘기하죠. 자소서라고 짧게 이야기하는데요. 회사에 들어갈 때 혹은 어디 기관에 자신을 추천할 때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이게 문구를 쓰거든요. 그것처럼 자천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처음이 아니라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추천서를 요구하니까 내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종이보다 복음으로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이 진정한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고 공박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그들이 바울에게 사도성을 입증하는 추천서를 요구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종이로 쓴 추천서보다 복음으로 변화된 고린도 성도들이 나에게 진정한 추천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성도가 된 사실, 또 그 자체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추천서를 가져온, 그런데 그거 진정한 추천서가 아니라 위조화해서 갖고 온, 그래서 복음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설교하러 다니는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설교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러한 종이 한 짝에 불과한 그러한 추천서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짓 설교자와 달리 나는 복음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고린도에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성도도 있고 이 고린도의 열매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처럼 이러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것, 권사라고 하는 것, 또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들은요, 왜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사실은 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받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일꾼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움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성에 대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처럼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성에 보냄받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냄받은 이 직분을, 이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입증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내 열매요 나를 입증할 수 있는 추천사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사람이 장로님께 있습니까? 권사님께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하면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장로로서, 권사로서 자격이 있음을 열매를 통하여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자랑하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보냄받은 사람인 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 사도의 추천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며 그의 사랑을 알려주는 편지라고 소개하고 있죠.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편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란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주며 그의 사랑을 알려주는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편지입니다 할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내 뜻이 담겨져 있는 내가 쓴 편지라고, 그러한 뜻으로 나의 편지입니다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가 전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또 그리스도께서 직접 쓴 그러한 편지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편지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보내니의 뜻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편지에 왜 이 편지를 보내는지, 최소한 문안을 하는 것인지 어떤 걸 요청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그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편지는 지체 없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그냥 책상 서랍에 놓고 있다면 그건 편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랍에 두지 않고 편지는 썼으면 전달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랍에 한번 뒤져보십시오. 예전에 첫사랑에게 보내려고 했다가 보내지 못한 그런 편지, 그건 편지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이죠. 여러분, 또 그 편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교단 일을 하다 보면 여름 산상성이를 한다고 전국교회 한 1200여 교회에다가 다 편지를 보내면요, 한 200통 가까이가 수취인이 제대로 안 돼갖고 다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 갔거나 교회가 문을 닫았거나 주소가 잘못돼 갖고 편지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거는 편지로서의 그 역할을 못한 것이죠. 편지가 되려면 보낸 이의 뜻이 정확히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체하지 않고 보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보내야 될 사람에게 정확하게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편지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편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편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그 내용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편지인 줄 믿습니다. 지체 없이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혹시 지체했다면 이번 새생명 주체를 통하여서 지체하지 않고 전달자가 되길 바라고, 또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막 뿌리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예화를 보다 보니까 이 편지의 역할을 참 잘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깨달은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한 절도범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가 출감하게 되는 날, 그 같은 방에 있었던 한 죄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죠.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성경도 이곳에 방문하는 목사님도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기에 빨리 나가기 위해서 야근 수단을 쓰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강단에서도, 식당에서도, 작업장에서까지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진실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전해줬는데요. 이 크리스찬이 감방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요,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보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한 죄수의 편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요즘에는 편지보다는 이메일 혹은 또 카톡이나 문자가 발달되어서 그것으로 많이 주고받는데, 이러한 편지가 온 것은 오랜만이죠.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보내는 편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편지인가 하고서 그렇게 봤는데요. 이름은 잘 처음에는 매치가 안 돼 갖고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분은 사실은 저희 교회 오래전에 몇 주 참석하시고 간혹 오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 계시면서 편지를 보내신 것이에요. 이 편지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10여 장 정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 현실에 얽매여 허상을 쫓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정년 퇴직 후 같이 퇴직한 동기 직원의 제안으로 작년 말 조그만 돈벌이라도 할까 하여 둘이서 작은 사업 시작했으나 잘못되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힘도 돈도 백도 없으니 어디 손쓸 만한 곳 없어 그래도 저의 제2의 고향 신월삼동 또 신월동 교회 구원의 손을 내미오니 제가 밉지만 외면하지 마시옵고 도와주시길 애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신원 목사님, 출소하면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고 존경하는 고신원 목사님의 금쪽 같은 설교 듣고 맛있는 점심도 하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영광 돌리며 지역 주민의 어려움도 살피고 선한 사업하는 착하고 용기 있으며 정의로운 삶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히 자신의 이야기를 쭉 써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정년 퇴임하고 이제 조그만 돈을 벌기 위해서 같은 동기가 같이 사업하자 그래서 같이 돈을 투자하고 일하다가 일이 잘못돼 갖고 지금은 이제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우편 봉투에 적혀있는 이름만 보고 이분이 누군더라? 종종 이러한 편지가 1년에도 한 10통 정도가 오니까 또 도와달라는 것인가 하고서, 그런데도 너무 많은 글을 써왔기 때문에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서 봤는데 얼굴을 익히 알고 있던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몇 번 참여하시고 근데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 신월 삼동을 그리워하고 또 교회 성도들 그리워하면서 여기에 몇몇 장로님과 권사님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좀 어떤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탄원서를 이제 써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탄원서만 쓰는 것보다도 저도 그분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어떠한 글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잘 몰라갖고요.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 편지의 내용에 쓰고 싶은데 막상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얼핏 들려오는 음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이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신앙적으로 헤매고 있는 그런 자녀들,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성공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의 짐이 되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마음 가지고 또 이 부모로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이 한 주간 많이 부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주제의 찬양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1절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인생이 실패했다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건너서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마음이 지금 구치소에 가 계시는 이 성도님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떠한 글귀로 쓰는 것보다도 이 찬양의 가사가 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깨닫지만 아이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 자녀들마다 다 기쁨을 주면 좋겠는데 때로는 기쁨을 드리겠다고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자녀가 있고, 또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어서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있고, 또 신앙에 있어서 낙오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또 방황하는 인생을 쳐다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도 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아마 이 글로 썼던 것 같은데, 이러한 편지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2절 찬양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를 인도하면서도 방향에서도 몸을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이해하신단다. 너를 가장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길 원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편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번 가족 초청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려는 열정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발버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관계가 어우러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 기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호적을 파내고 싶었던 마음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이고 실제적인 마음은 이러한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키시고 계신 분, 누구보다도 너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번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를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온전케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편지로서의 삶을 감당케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우님 제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